오늘 본 말씀인 시편 35편 말씀이죠. 35편 말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3절을 보면은 나를 쫓는 자들, 4절에서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는 자들로 원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표현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으며 실제로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다윗의 원수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드물죠.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비록 그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을 안겨준다면 어쩌면 그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에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좀 혼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슬프고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는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또 언제나 그와 함께 했었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후에 나에게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해하려고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5편 12절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처한 상황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나와 가까웠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니까 외롭다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다니. 다윗이 참 기가 막혀 하면서 12절에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또 챙겨주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수록 다윗은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분한 마음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먼저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을 보면은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말씀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말씀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누구에게 잡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창을 누구에게 빼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빼시라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손방패와 또 창을 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잡아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당대의 최고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저 다윗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심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로 인하여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감동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 다해 즐거워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앞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이전과 다름없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뭔가 이 답답함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다윗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모든 뼈라는 말은 자신의 몸 전체와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내 모든 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뼈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선포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지존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한없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에 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참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긍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